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에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재건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죄가 만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까지 살핀 우리는 9장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원 목적, 즉 7장 10절에서 밝힌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될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9장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앞서 율법을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장과 10장은 에스라가 당시 유대 공동체의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심각한 상태였고 더욱이 그런 일에 지도층 인사들에게서 더 심각했던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에스라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10장까지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백성 사이에 만연했던 이방 민족과의 통혼 문제는 재건된 유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이 찼고 자신들이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독립하고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는 80여 년이 지났고 성전도 완공된 지 20여 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의 주에 지나지 않았고 과거의 영광이 재현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다 공동체는 왜 우리는 여지껏 페르시아에 복속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말라기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던 귀환 공동체였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유다 공동체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라도 더욱 경건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야 했지요. 그러나 오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됐던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인 문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들뿐 아니라 심지어 이집트의 여인들마저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게 한 것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우상들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귀한 공동체가 온전한 언약 백성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데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써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신 바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망한 것이죠.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라는 율법학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에스라는 이런 실태를 보고받고 나서 즉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기를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즉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줄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며 떠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표현은 특히 귀환 공동체에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고, 이때가 에스라 때였기 때문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 나옵니다. 에스라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었고, 이것은 비통함의 표현이지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는데 이것은 수치스러움을 표현하는 행위로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스라는 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렇게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에스라는 6절 하반절 이후에서 왜 자신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낯뜨거운지를 아뢰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귀한 공동체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정수리에 넘치고 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머리보다 위에 있고, 즉 귀한 공동체의 죄악이 그들을 완전히 잠기게 할 정도로 넘쳐난다는 고백입니다. 7절에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으며 왜 아직도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하지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자신들이 나라 잃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8절에서는 7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나마 일부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심으로 그곳에서라도 생존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 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뢰지요. 이때 에스라는 그렇게 남은 자들을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바로 그 못에 비유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게 회개 기도하면서 크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나라까지 망하고도 너희가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다시 건져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온 백성에게 알린 것입니다. 에스라가 볼 때 귀한 공동체가 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우상까지 들여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해서 배반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어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성경에서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생각하면 도무지 살아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성전에 박힌 못처럼 확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자신들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많은 나라들이나 민족들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의 관점은 우리도 항상 견지해야 할 만한 그런 관점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 또한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끈에 묶인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에스라 당시 통혼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지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는 것을 다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뎌지고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 생각에서 떼어내려드는 사탄의 농간을 분별하며 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에스라는 5절과 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6절과 8절까지의 회개 기도에서 그는 이 짧은 세 구절 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무려 15번이나 반복하여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조상과 귀환 공동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느헤미야에게서도 발견됐던 것이지요. 느헤미야 역시 1장 6절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라고 말하고, 또 같은 절 맨 끝에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철저하게 동일시했습니다. 에스라가 통원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그들의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 자세는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하여 혹은 교회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하거나 회개하거나 위하여 기도하는 대상들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동일시하는 마음가짐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동일시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어쩌면 매우 쉬우면서도 어쩌면 매우 어려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쉽게 우월의식이나 교만이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에 빠집니다. 마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고, 우리가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에이 어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신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단 말인가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축복하든 회개하든 위하여 기도하는 어떤 경우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동일시하며 마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듯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과 삶을 바라볼 때 항상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만족에 빠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든 교회든 나라와 국민이든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며 축복하고 회개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떠올린 어떤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시거나 동일시하시면서 회개하시거나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워하고 감히 낯을 들 수 없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죄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분들과 동일시하여 기도하게 하사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항상 영원하신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나 자신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만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자기만족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며 항상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오늘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